새벽빛 묵상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7절. 오늘 이야기는 예수님 사역에서 가장 큰 전환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역 가운데 특별한 때마다 특별히 기도하셨습니다.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께서 임하셨고, 5장에는 수많은 무리에게 치유와 축사를 행하실 때 물러가셔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6장에서는 12제자를 세우시기 전에 산으로 가셔서 밤새도록 기도하셨고요. 오늘 이야기 다음에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기도하러 산으로 가셔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하셨습니다. 11장에는 주기도문을 가르치기 전에도 기도하셨고요. 또 십자가 앞에서 겟세마네에서 땀이 빗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당하실 때도 그 수치 가운데서도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확정하셨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누구를 만나야 할지, 그리고 사역에 필요한 능력을 받으셨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기도를 통해 제자들을 세우시고 준비시켰다는 것입니다. 누가는 지금까지 예수님이 혼자 기도하는 모습을 주로 묘사했지만 오늘 이후로 예수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리고 12제자들이 있는 가운데서 또한 기도하십니다. 오늘 기도하시다가 함께 있는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고도 하고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고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요. 다시 물으십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베드로는 누가복음에서 우리 예수님에게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고백한 최초의 인물입니다. 2장 11절에서는 천사가 선포했었습니다. 또 누가는 앞에서 시므온의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렸고요. 4장 41절에 보면 귀신들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제자들은 아직까지 그렇지 않았는데 이제 제자들이 분명히 고백합니다. 무리들과 제자들의 차이가 바로 이런 것이겠죠. 교회를 다닌다고 다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교회를 다니는 모든 사람이, 모든 성도가 다 제자가 되길 바라십니다. 왜냐하면 무리와 제자의 차이는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하나로 아는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아는가의 차이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무리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른 채 우르르 따라다니고 여전히 그들의 필요와 욕망에 충실합니다. 병의 치유, 귀신의 축사, 그리고 기적과 잔치들. 사실 우리 예수님은 위대한 선지자가 맞습니다. 구약이 예언한 모세와 같은 바로 그 선지자가 맞습니다. 그러나 단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고 기적을 행하는 수많은 선지자 중에 하나는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그래서 바로 경고하십니다. 이 말을 아무에게도 하지 말라.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비밀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진짜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하고 다니기 전에 먼저 확실히 할 게 있으신 겁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만큼이나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만큼이나 메시아의 역할, 예수님이 무엇을 할 것인가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동안 무엇을 하셨습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병든 자에게, 귀신 들린 자에게, 소외된 자에게, 억눌린 자에게 참 해방과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분은 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셨고 또 참 선지자셨고 왕 같은 제사장이셨습니다. 여기까지는, 적어도 지금까지는 사람들이 생각하고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이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적어도 지금까지는요. 그래서 수많은 무리들이 몰리고 따른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하심으로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의 이미지와 예수님이 정의하는 메시아의 차이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 차이는 바로 고난과 죽음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는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실 겁니다. 그리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실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만 한다고 하십니다. 처음으로 십자가 죽음을 말씀하십니다. 23절의 무리에게는요, 여기 모여있는 제자들 무리를 말합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무리들은 아직 이 말씀조차 받을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누구라도 나를 따라오고 싶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한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할 것이다.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내가 영광 중에 다시 올 때는 그 사람을 부끄러워할 것이다. 자신의 죽음을 말씀하실 뿐 아니라 제자들도 목숨을 걸어야 한다고 하십니다. 사람들은 천하를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더라도 하늘 아래에 있는 천하에 있는 것들을 얻고자 아등바등하면서 삽니다. 그러나 정작 자기 목숨도 죽음 이후의 운명도 자기 스스로 얻을 수는 없습니다. 죽음 이후의 삶, 또 천국과 지옥은 우리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지금 목숨을 걸고 예수를 따르면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단, 예수님도 십자가를 통과하셔야 합니다. 죽으셔야만 합니다. 세상에 의해 죽임을 당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부활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고 또한 능력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죽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또 12살 외동딸도 다시 살려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믿음이야말로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것 같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또 사람들에게 항상 믿을 만한 증거와 사건들을 늘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본 제자들도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야만 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길입니다. 누구든지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따른다면 그 사람도 고난받을 것을 예상해야 합니다. 그동안 예수님을 붙잡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질병과 귀신 들림과 가난과 소외와 억압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기도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오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만 절대 다 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진짜 문제, 하나님과 사람들의 관계가 깨어진 것, 그 원인이 된 죄에 사람들의 속마음을 진정으로, 근본적으로, 영원히 바꾸기 위해서는 이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 무엇이든 가능한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사람들의 손에 자신의 운명을 맡긴 상태, 그래서 결국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십자가라는 비극으로 달려가는 상태가 됩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만 진정한 죄의 인식과 죄의 고백과 죄의 처리와 회개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제자 각 사람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루키의 소설 해변의 카프카에서 주인공이 이렇게 말했죠. 운명은 우리를 어디론가 데려다 주지만 마지막 선택은 우리가 해야 한다. 예수님은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주시지만 말씀을 듣는 각 사람은 자신의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 누구도 우리 자신을 대신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 특히 강조되는 제자도의 특징은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고난의 길을 따르는 것이 단 한 번의 결정이 아니라 매일매일 계속되는 결단이라는 점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내가 날마다 죽노라 라고 말한 뜻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자유를 추구하는 현대인들이 방황하고 표류합니다. 시간이 날아갑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생활 속에서 각자의 리추얼, 루틴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시간을 정초시키는 좋은 지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더 중요한 루틴이 있습니다. 바로 이 십자가와 부활이야말로 우리의 날마다의 데일리 루틴이 되어야 되겠죠. 자, 다이어리에 써 놓으십시오. 그렇게 지금 여기에서 결단하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은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것이라고도 말씀합니다.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사람도 있다. 하나님의 영광과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한 것을 정말 제자들은 누구보다 확실하게 보았습니다. 가깝게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다음 이야기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그 영광을 봅니다.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이후에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고 그 초대교회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은 바로 그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공동체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최후의 심판이 아니더라도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것을 그들 가운데 본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보고 있습니다. 밭에 감추어진 보물 같은 하나님 나라를 들을 수 있는 들을 귀와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으시길 바랍니다.